예배 준비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마음에 저정하시어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정죄되지 않은 마음으로 나아왔어도 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6월 둘째 주 성령 충만을 위해 주님께서 임하실 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곡 182장 찬송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생명실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리
189장 진실하신 주선 사랑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소식을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소식을
2025년 6월 8일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으로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용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번 채널에 볼륨을 약간만 내려주세요. 많이 내리면 안 돼요. 조금만. 약간 그거보다 올려주시고, 약간만 올려주시고. 하나, 둘, 네, 됐습니다. 찬송가 1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Thank you.
다음으로는 교동문 135번 교동문 135번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35번입니다. 교동문 135번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담임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으로는 산호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지르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다른 어느 곳이 아닌 주님의 전에 모여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의 예배가 아닌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성령주일로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이 향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경배가 주님 보좌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시편 63편 3절 말씀처럼 자비로우신 주님, 때로는 예배드리는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질 때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습관적으로 찬양하고 형식적으로 예배 순서에 참여함이 아닌 이 시간 온전한 회개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 이 거룩한 아침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대자연이 모두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하러 모인 온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재명 대통령과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대통령이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인 사사로운 욕심이나 당파적인 이익에 매이지 않고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며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고통받는 국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양극화의 문제와 사회적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북한과의 평화통일 속에서 그 어느 나라의 이익도 아닌, 특히 북한만의 이익을 아닌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외교적인 문제들에 주님의 뜻대로 풀어갈 수 있도록 주님 강력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과 번영을 누리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기쁜 찬송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빛을 지역사회와 열방에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마음 한뜻의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팎의 모든 사역과 각각의 예배들과 그 모든 모임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옵고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소망과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쁜 찬송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오니 청소년, 청년들이 세상의 유혹과 혼란 속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전에 와서 고백하고 해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예배자들과 사역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시어 지치지 않고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설교를 준비하신 강성주 담임 목사님께 힘을 더하시어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주저앉았던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로 인하여 기쁜 찬송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니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으로 소문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생명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로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고 세상에는 복음의 생명수가 흘러가게 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함이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으로는 찬양대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과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말씀의 은혜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과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기념하는 오순절은 단순히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날입니다. 구약시대의 오순절은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미르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77절로 지켜졌습니다. 출애굽기 34장, 신명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죠. 또한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날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날로 기념되기도 했습니다.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져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고 인도하는 기준이 되었듯이 신약시대는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인 교회가 탄생하고 그들이 진리와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구약의 오순절이 땅의 소산을 기념하는 절기였다면 신약의 오순절은 하늘의 소산, 즉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영적인 주수를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명령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에서 5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성령 강림이 하나님의 오랜 계획과 약속의 성취임을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성령의 부어주심, 이사야서 44장과 에스겔서 36장, 요엘서 2장 이런 부분에서 약속하신 성령의 부어주심이 이제 자신을 통해 성취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표현은 성령이 단순히 임하시는 것을 넘어서 마치 물이 온몸을 감싸듯이 성령이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에워싸고 충만하게 채우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그들이 존재와 사역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영적인 사건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 해답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성령 강림의 핵심적인 두 가지 키워드, 두 가지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죠. 첫째는 권능이라는 말입니다. 그 권능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이 단어는 영어에서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 어원이 될 정도로 폭발적이고 역동적인 힘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권능을 받았다 하면 우리가 폭발력을 가지게 되고 그 능력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은 단순히 인간적인 능력이나 지식과 재능을 뛰어넘어서 초자연적인 권능을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순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에는 순교라는 단어를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순교하는 영역까지 간 사람들이 증인이다라는 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이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무엇을 걸었다? 목숨을 걸었다.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받은 자들은 내 목숨이 아닌데 그 목숨을 걸은 것으로 인해서 성령의 권능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상태, 이것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 강림은 개인의 경건 생활, 내가 선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내가 삶을 잘 살았다는 차원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하는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능력과 그리고 순교자의 삶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강림에 대한 그러한 현상과 그 신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나타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현상들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첫 번째로 이 말씀에서 살펴볼 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람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표징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어 루아흐, 히브리어는 구약에서 쓰는 언어죠. 그리고 헬라어는 신약에서 쓰는 언어인데 히브리어에서는 루아흐라는 단어를 쓰고 헬라어에서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성령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는 모두 바람과 호흡과 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할 때 영, 그것이 바로 루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스가엘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에서도 생기, 즉 루하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들 속에 들어가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10절에서 나타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의 바람 곧 영이 죽은 것을 살리고 무기력한 곳에 생명과 활력을 불어넣는 창조적이고 생명이 있는 능력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나타난 바람 같은 소리는 단순히 물리적인 소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임재와 그분의 강력한 능력의 현현이었습니다. 이는 성령님의 역사가 외부로부터 강력하게 임하며 모든 것을 뒤흔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초자연적인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라는 말씀 중에 나타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불 역시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입니다. 출애굽기에 모세가 만난 떨기나무, 출애굽기 3장에 나오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불기둥, 출애굽기 13장에 나옵니다. 시내산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의 불, 출애굽기 19장,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정결케 한 숯불, 이사야서 6장, 그리고 말라기 선지서에서 약속된 연단하는 불, 말라기서 3장 등 불은 정결케 함, 또 심판, 조명, 그리고 열정과 능력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오순절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것은 성령께서 단순히 공동체 전체에 임하신 것을 넘어서서 각 개인에게도 충만하게 부어주셨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죄를 태우고 영적인 어둠을 밝히며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마치 불이 물질을 변화시키듯이 성령님은 우리 내면을 정화시키고 깨끗게 변화시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과 능력을 부여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단어들로 말함이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강림의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단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은 이 방언이 단순한 황홀적인 언어, 글로솔라리아라는 말이죠. 황홀적인 언어가 아니라 우리는 방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시는 분도 있고 방언을 못 받았다고 또 구원을 안 받은 것도 아니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하지 않을 때도 또 구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황홀적인 자기의 그런 웅글거림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나, 일단 언어적인 근원을 찾아보면 이 성경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단어의 언어를 보면 황홀적인 언어, 글로솔라리아가 아니라 실제로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듣고 놀라워했던 실제적인 외국어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단어는 제노글로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어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같이 있었던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 그런 역사 중에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언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그 나라에서 방문을 했더니 다른 그 선교 지역의 사람들이 알아들었더라, 이런 그런 간증을 듣곤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마음의 감동이 와서 성령의 감동으로 방언을 해야 되겠다는 감동으로 전화기로 방언을 했더니 그 상대편이 그걸 알아들어가지고 회개를 했다, 이런 간증들을 듣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아는 목사님께서 영어 방언을 하시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자기의 간증을 하는 것이 참 놀라웠던 간증인데, 그분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 공부를 하죠. 학교에서 다 영어 공부를 하지만 나도 영어 공부했죠. 그러나 부분적으로 영어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생활의 영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유창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외국에서 생활할 정도의 그런 영어를 못하죠. 그리고 실제 외국인을 만나보면 그 외국인이 한국 사람을 배려해서 천천히 말하고 알아듣도록 쉽게 말해주면 알아들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말하는 걸 들으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빠르거든. 언어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속도가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영어 쓰시는 미국 사람들이 또 발음이 굴리죠.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영어를 배웠지만 영어 잘한다라고 하면 말을 어지간하면 못한다, 그렇죠? 그 목사님도 영어를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어를 그런 차원에서는 영어를 못하시는 분인데 방언을 하면 영어를 하시는 거예요. 실제 들었던 얘기인 거예요. 저분은 왜 기도하면서 영어를 가지고 기도를 하나, 참 이상하다. 영어를 엄청 잘하시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목사님을 보면서. 근데 나중에 그분이 하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참 놀라웠던 게, 자기는 영어를 공부를 안 했대. 어떻게 영어를 공부 안 했는데 영어를 그렇게 잘하시냐고 내가 신기해서 물으니까 방언을 영어로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방언을 영어로 하는데 내용이 뭔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놀라웠죠. 그쯤 되면 영어 공부도 할 법한데 무슨 말인지 자기가 궁금하니 공부를 할 법도 한데 그런 공부도 하실 생각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보니까 비전이 있는데 어떤 비전이냐면 대학생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에 대한. 젊을 때부터 그분은 비전을 품고 그런 청년들을 품고 사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20대 중반부터 부산역에 나가가지고 전도하고 전도 집회하시고 그렇게 복음에 그 어릴 때부터 불타 있었던 분이죠. 그러다니까 하나님이 그분에게 영어로 세계 나가서 선교하라고 영어를 주셨던 모양인가 봐요. 그래서 영어를 이렇게 그 대학생 선교한다고 선교단체에서 영어 이제 방언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곳에는 각종 외국인들이 모인답니다. 특히 그 우리나라 그 대학들 보면 외국인 많이 보이죠. 대학 안 가보셨죠? 근래 저는 종종 갈 일이 있어서 가보면 많은 숫자가 거의 한 4분의 1 뭐 이런 숫자들이 외국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이 있는 데서 이렇게 그 기도를 영어 기도를 하면 방언기도죠. 방언기도를 하면 외국인이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본대요. 이렇게 무슨 말을 하는가 알아듣는지 놀라워서 돌아본다고. 왜 돌아보는데 본인은 또 방언기도 안 읽고 있으니까 돌아보니까 눈이 맞추니까 왜 돌아볼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얘기들을 참 놀라웠던 적이 있는데 실제 그랬으면 제가 봤던 사람이 또 어릴 때 제가 고등학생 때 그 학생회 회장했던 형님이 그 방언하면 독일어를 하시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사는 참 놀랍죠.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들을 그렇게 나타내시죠. 또 좀 추가적으로 또 얘기하면 그 입신이라 그러잖아요. 천국 뭐 그런 보고 왔다 이러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께 증거를 남기시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더하셨는데 악기를 다루는 능력을 갑자기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악기를 배운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능력이 생겼는데 악기를 막 뛰어난 저 연주자처럼 하는 게 아니고 찬양 반주할 정도 그 정도로 악기를 딱 주셔가지고 딱 증거로 삼아 주셨다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또 실제 이제 그 교회 그 섬기시는 집사님이 고등학생 때인가 그 기타를 쳐서 반주자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 찬양을 위해서 기타를 좀 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간절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타 코드를 뭐 쉬운 코드, C 코드, D 코드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어려운 것들은 못 잡았대. 근데 그렇게 간절하고 기도를 하고 났더니 코드를 알겠더라는 거지. 신기하게도 딱 잡으면 높은 코드를 탁탁 잡는데 얼마나 잘 잡히는지 이게 분명히 하는 기도 응답이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받았던 기타 실력으로 지금까지 교회에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상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의 능력이 신기하더라고요. 별명기사가 다 있습니다. 어떤 그 예전에 이제 알던 권사님 한 분이 그분이 글자를 몰랐어. 글자를 몰라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겠는데 글을 모르는 그 까막눈인 거예요. 자기 이름만 쓸 줄 아는 거죠. 한글로 자기 이름만 쓸 줄 아는 분이고 실제 그 나이가 90세 넘어가시는 분 중에 글 모르시는 분 종종 만나죠. 그래서 예전에 알던 할머니 글을 몰라갖고 제가 뭐 좀 써달라서 대신 써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도 글을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기를 하나님한테 성경을 몰라서 하나님 말씀을 모릅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성경이 다 내용이 이게 떠올라가지고 눈앞에서 펼쳐지더라는 거지. 그 역사들이 쭉 성경을 펼치면 그 내용이 그 장장마다 이렇게 다 나타나서 예수님의 모습도 나타나고 제자들의 모습도 나타나고 그래서 그 환상으로 다 보여주더라는 거죠. 참 신기한 일이 있죠. 그래서 또 예전에 또 책 읽었던 내용 중에 원종수 권사님, 원종수에서 꽤 유명하신 의학 박사신데 미국에서 꽤들 유명하시죠. 그분이 한때 책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 책을 읽어봤더니 고등학교 때 그래 공시 비슷하게 성적이 그렇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시험 치려고 책을 펴면 책 내용이 싹 머리에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을 외워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험지만 딱 하면 그 시험 그 내용이 책이 쫙 눈앞에 펼쳐지더라고요. 신기하게 자기 기적을 경험했다. 그래서 만점 받아버렸대요. 그래 의대 갔답니다. 그래서 자꾸 뭐 시험 맞추면 1등 자꾸 하니까 미국 가신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을 간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다양하게 역사하신다. 제가 또 예전에 기도원에 또 그 집회 갔다가 그 뵀던 분이 그분 이제 기도원에 이제 청소도 하시고 기도원 고치시고 이러는 분인데 성경을 그 하나님이 지혜 주셔가지고 통째로 외워버렸대. 참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은 말고 신약 부분에서 외웠다 하더라고요. 달달달 외워버려요. 근데 그분이 보면 그냥 특별히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하려고 한 게 아니라 갑자기 입력이 된 거죠. 인풋이 딱 되어버린 거예요. 다운로드가 딱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그걸 알겠더라는 거예요. 내용을.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내 지혜와 내 노력이 아닌 게 맞구나 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보면 그렇다 싶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도구 되게 해달라는 거죠. 내가 통로 되게 해달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통로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그것이 죽어짐이죠. 근데 잘 안 죽는다, 사람이. 잘 안 죽어지니까 통로가 잘 안 된다. 충분히 공감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죽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능력이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말하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능력도 받고 너희가 순교자가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순교를 하면 우리는 싫다. 그러니까 능력이 그만큼 폭발적이지 않은 거죠. 이상하게 우리가 한국 있을 때보다 외국 나가보면 능력이 잘 나타나요. 왜냐면 목숨 걸었으니까 웰컴에. 많은 간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 됨이냐.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이죠. 이 현상은 성령 강림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임을 예표하는 강력한 표징이었습니다. 바벨론 사건으로 인해 분열되었던 인류가 오순절에 성령을 통해 다시 하나의 언어로 소통하게 되는 것은 역설적인 통합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는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게 전파될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 계획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성령 강림이 단순히 제자들의 감정적인 경험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나약하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준비를 마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령 강림으로 인한 능력의 발현과 제자들의 변화에 대해서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강림은 단순히 신비로운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삶과 사역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발현시켰습니다. 베드로의 예를 들겠습니다. 베드로의 담대함과 능력 있는 그런 설교의 부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나약한 어부였습니다. 나약한 어부에서 위대한 설교자로 오순절 이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나약하고 두려움 많던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칼을 휘둘렀다가 곧바로 도망쳤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현장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그 이후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서 그는 오순절에 모인 수많은 군중 앞에서 담대히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 요엘 2장 28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그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미 구약에 예언된 사건임을 명확히 증거했습니다. 시편 16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라고 또 23절에서 말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행위가 바로 죄인임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음을 담대히 증거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베드로는 외쳤습니다. 이 설교는 인간의 논리나 웅변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성령의 권능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강력하게 역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외치며 회개를 하는 모습을 사도행전 3장 37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나약한 인간을 변화시켜 강력한 복음의 전달자로 세우는 가장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치유와 이적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성령의 능력은 설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치유하는 놀라운 기적이 나옵니다. 그는 구걸하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3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선포하며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 즉시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 기적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그들은 이 기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성령의 권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표적과 기사는 단순히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목적에 이목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증거하고 복음의 진정성을 확증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자를 살리는 등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이를 통해 복음이 더욱 강력하게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공동체의 변화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과 나눔, 일치의 공동체로 성령 강림은 개인적인 능력의 발현을 넘어서 초대교회 공동체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에서 47절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합니다. 말씀에서 이르기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로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이 참 부족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유무상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렇게 해서 자기의 것이 하나도 없다, 내 것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을 가져와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이러한 모습, 유무상통하는 모습, 이걸 보면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교회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을 초대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회복하자라고 기치를 끌고 선포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넘어가게 되면 해방신학이라는 것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으나 그러나 초대 교회는 이런 유무상통의 모습이 당연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기 어렵다. 우리가 능력만 가지고는 초대교회의 올바른 모습을 볼 수 없어요. 고린도교회에서는 내 것이 내 것이냐, 네 것은 무시하는 이런 모습을 고린도서에서 보죠. 그것이 초대교회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베드로는 바울 사도는 절대 얘기하지 않죠.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등장한 유무상통의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께서 공동체 안에 사랑 아가페라고 하죠. 그 사랑 아가페와 일치된 호모디마돈이라고 말합니다. 일치 한 마음이라는 번역을 하고 있죠. 한 마음. 그리고 나눔, 이 단어는 많이 쓰고 있죠. 코이노니아, 우리 교제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교제라는 것에는 이 물질적인 나눔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만 주고받는 것은 코이노니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는 뭐다? 나누어져, 오버플로잉 한다는 거예요. 영어는 오버플로잉, 오버돼서 플로어가 된다는 거예요. 오버플로잉. 그래서 우리가 넘쳐 흐르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은혜가 넘쳐 흘러서 뭐가 나온다?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물질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것이죠. 내가 니하고 만나갖고 얘기하고 밥 먹고 놀러가자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정신을 성령님께서 불어넣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건물을 공유하거나 물리적으로 모이는 것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깊이 연합하여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들의 소유를 팔아 사도의 발 앞에 놓음에 뭐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이 없었더라. 이렇게 초대교회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소유를 나누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연합이 외적으로 드러난 결과였다는 것이죠. 뭐라고요? 영적인 연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연합이 외적으로 오버플로잉 돼서 코이노니아로 물질로 흘러나가게 된 결과였다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는 교회가 단순히 건물이나 모임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살아있는 유기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죠. 우리 가정에 대해서 빗대서 부모와 자식과 또 형제와 부부의 관계를 말하며 이것이 하늘의 큰 비밀인데 이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이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실현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역사적 예언을 통한 성령의 지속적인 역사와 능력을 세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 예화를 통해서 성령의 지속적인 역사와 능력을 과거를 통해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비단 사도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키고 부흥시켜 왔는지 수많은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그러한 역사의 그런 기록들이 있으나 대표적인 것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화를 들면 조지 휘필드라는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18세기의 대각성 운동에 선두에 섰던 사람입니다. 18세기 중엽에 영국과 미국의 영적 상태는 매우 침체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성주의가 팽배했고, 왜냐하면 이성주의가 팽배했던 이유는 산업화 시대를 급격하게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성주의가 팽배했고 또 교회의 형식주의와 도덕적 타락이 심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열정을 잃어가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이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대각성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났고 그 중심에 감리교 천사인 존 웨슬레, 요한 웨슬레라고도 하는 와 함께 웨슬레와 함께 대각성 운동의 횃불이라 불렸던 조지 위필드, 이 둘은 같은 학교 신학교 출신이죠. 우리나라 구원론에 대해서 좀 엇갈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지 위필드는 그러나 웨슬레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불이 있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에 근접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죠. 웨슬레는 감리교를 창시했지만 그 신학적인 논지가 위필드랑은 달랐어요. 그래서 감리교는 더욱더 경건한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 신학을 더 세웠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웨슬레는 웨슬레 신학을 통해서 웨슬레 그 교단을 세웠죠. 그러나 조지 위필드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구원,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불 던지는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 당대는 훨씬 더 뜨거웠던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지 위필드는 옥스퍼드 대학교 출신의 뛰어난 학자이자 설교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설교는 단순히 수사학적인 기술이나 인간적인 지식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다. 옥스퍼드 다 알죠? 영국의 제일 좋은 학교. 그 대학교가 신학교예요. 영국의 유명한 학교들은 근본적으로 신학을 깔고 있는 학교들입니다.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다 신학교 출신입니다. 학교 다닐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옥스퍼드 출신들이 몇 교수님이 계셨어요. 브레인이었죠. 언어를 4가지, 5가지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변증법, 수사학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어거스틴이나 그 고대 철학자들은 다 이런 수사학과 변증법 기본으로 하시는 거예요. 언어하고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건 기본이었죠. 그렇지만 이 조지 위필드가 이만큼 학식이 높은 사람이었지만 지식에 기반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불 던지는 사람이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는 강단에서 그리고 야외 집회에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으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위필드는 당시 교회들이 이성적인 논쟁에 치우쳐져 복음의 핵심이 거듭남과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큰 아픔을 느꼈다고 합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건물이 너무 좁아 소용할 수 없게 되자 그는 과감하게 야외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당시에는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의 야외 설교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한 번에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설교했는데 당시의 음향시설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멀리까지 선명하게 들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극심한 죄의 통회와 자복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심지어는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나 큰 스스로의 죄에 대한 고통과 감동을 받아서 나무 위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회개하며 나무에서 떨어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위필드의 설교가 단순히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34년 동안 18,000번의 설교를 했고 이는 당시 인구 대비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그는 영국을 18번, 미국을 7번 방문하며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통해 영적으로 각성되고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위필드의 설교는 사회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리던 광부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귀족과 학자들도 그의 설교에 감동받아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대각성 운동은 단순히 영적인 부흥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에서는 독립전쟁의 정신적 기반을 다지고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운동과 같은 사회개혁 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힐필드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이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사회 전체를 영적으로 각성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예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웨일즈 부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웨일즈 부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세기 초에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일어난 대규모 부흥운동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한 지역 전체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904년 당시 26살의 청년 전도자 에반 로버츠라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 이 부흥은 2년 만에 웨일즈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0만 명 이상이 교회로 돌아오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당시 웨일즈는 석탄 산업의 중심지였고 노동자 계층의 삶은 매우 거칠고 음주와 도박, 폭력이 만연한 상태였습니다. 교회는 침체되어져 있었고 젊은이들은 신앙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에반 로버츠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깊은 사모함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강력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라는 간증을 하며 동시에 강력한 기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웨일즈 부흥의 가장 큰 특징은 인위적인 프로그램이나 대형 전도 집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웨일즈 부흥운동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인위적인 프로그램과 대형 전도 집회의 모습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의 영과 회개의 물결이 모든 것을 압도했다는 것입니다. 부흥 집회는 정해진 순서 없이 진행되었고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죄를 자백하고 통곡하며 회개했으며 찬양하고 간증했습니다. 로버츠는 종종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라고만 말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이 부흥의 결과는 세계 전반에 걸쳐서 즉각적으로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의 성장입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왔고 교회는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범죄율의 감소입니다. 술집과 극장은 문을 닫았고 경찰은 할 일이 없어 교회를 순찰하며 사람들이 술에 취하지 않고 찬양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돌아갔다고 합니다. 심지어 법원의 재판 기록이 한동안 백지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인 변화입니다. 강부들이 더 이상 욕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뭘 하지 않았다고요? 욕을 하지 않았다. 우리가 입술이 부정하면 마음도 부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령의 변화를 받으면 우리가 언어의 변화부터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도 하나님 옆에 하나님 아버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이렇게 이사야가 말했는데 입술을 말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있는 것을 증거를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입 열면 욕이고 불평하고 입술로 죄 짓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증거를 내 입술로 보여주세요. 이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방언을 하게 됐던 거예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죠. 입을 열어서 방언하게 하시더라고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죠. 오랜 기간 우리는 기능을 쌓기 위해서는 악기를 하나 배우기 위해서는 2년 3년씩 집중해서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겠다. 그러면 1년 2년 정도 집중해서 공부해야 자격증도 따고 또 뭐 대학을 가기 위해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믿음으로 구하니까 순식간에 일어나더라고요. 이 순식간에 입술을 열어서 방언이 터졌는데 방언이 터지면서 동시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불 같은 뜨거움이 임하고 그리고 눈물이 내가 막 눈물을 흘리려고 한 게 아닌데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슬퍼서 오는 눈물이 아니고 살았다라는 기쁨의 눈물입니다. 눈물이 줄줄 멈출 수가 없었죠. 한 몇 시간 울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네가 안 죽고 산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서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내가 기뻐한다기보다 내 안에 있는 영이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막 재밌고 즐겁다 이런 기분이 아니라 기쁨, 조이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것을 방언을 탁 터지면서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깨달은 거예요. 나는 죽지 않은 사람이다. 이제는 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즐거움, 조이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조이가 있으니까 막 옛날에 그 거칠고, 왜냐면 죽을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겠네라는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죽겠네, 죽일 놈 이런 말이 싹 거의 사라지죠. 전혀 안 할 수도 없지. 이 사람이 해왔던 어느 습관이 있는데 그걸 율법적으로 다가가면 안 돼요. 뭐 절대로 그런 말 안 한다. 이거 율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변화됐다는 거 내가 알수있으니까 내가 내 속에 있는 영이 기뻤기 때문에 진짜 죽겠다는 마음 가지고 죽겠네라는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나를 막 죽일 정도로 말을 막 그렇게 써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뭐가 생겨 내가 살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살리고 싶어 하는 살리는 말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은혜의 변화가 생긴다. 이는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말들이 명령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곤란해질 정도로 변화가 되었다. 그 노가다 뭐 노가다 비하는 건 아니지만 그 막노동하는 데 가보면 일이 고되니까 입이 험해요. 예. C자 많이 나옵니다. 예. C자 써야지 뭐 알아듣는다 이 말이지. 그래 말하면 안 하면 안 듣는다는 사람들이 거칠어서. 근데 이 시대 때 이 웨일즈 부흥이 있고 난 다음에 탄광에서 부흥이 있었는데 못 알아듣다. 평소대로 말 안 하고 부드럽게 말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거 좀 니빠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왜 그러나 이렇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니빠 난 말이 모르죠. 네, 벤치도 압니까? 네, 도라이버. 자, 그래서 그런 것을 부드럽게 말하니까 못 알아들을 정도였다. 이것이 우리가 전반적으로 어떤 것이 변화가 되는지 성령을 받고 난 진정한 살아있는 사람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노동 생산성이 증가되었다는 거예요. 작업장에서 싸움과 게으름이 사라지면서 생산성이 향상되었다. 우리가 싸우는 집 치고 잘 사는 집 없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진설이 납니다. 맨날 쨍그랑 니 죽고 내 죽자 하면 쨍그랑 이지랄 저지랄 이면서 다 나는 게 그런 집 치고 잘 사는 집은 없어요. 그래서 잘 살아서 그 말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잘 산다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증거가 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어떻게 됐다? 말이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 노동 생산성이 향상이 되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어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다투지 않아야 한다. 다툼이 있는 것을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럼 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 짓이잖아요. 그 마귀한테 내놔는 거 우리 집은. 우리 교회 하냐면 싸우는 것 치고 잘 되는 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도 망조가 들어가지고 자꾸 싸우죠. 네. 자꾸 싸우면 망하는 게 직전인 거예요. 어디서 봤는데 나라 망하는 단계에 쭉 있죠. 마지막 단계가 무슨 내란인데 내란이 일어나면 망하기 직전이라는 신호가 크죠. 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참 위기긴 위기죠. 우리 분리 형들, 다툼의 형들 떠나게 된다면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 도덕적 회복입니다. 도덕적 개의가 만연했던 사회에 거룩함과 정직함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웨일즈 부흥은 약 2년 만에 절정에 달했지만 그 영향력은 전 세계로 확산되어서 인도의 카시 부흥, 한국의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등 전 세계적인 부흥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계획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웨일즈 부흥은 성령께서 한 지역과 민족의 영적, 도덕적 풍경을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분명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 그것을 사모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과 그 능력을 사모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다닐 때 하필 꼭 이제 성경의 은사 부분만 나오면 방언과 병치유 등 몇몇 분들은 또 그런 부분 인정하시는 목사님들이 연세 있으신 분들이 있지만 좀 공부하시고 좀 나이가 젊으신 교수님들은 이 신학적으로 해석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 초대교회 때 성경이 없었다는 거예요. 캐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죠. 정경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 때만 국한돼서 방언이 나타나요. 우리가 지금은 다 성경이 있지 않느냐, 성경 보면 다 되는데 왜 방언이 필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언 중단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영어 방언하시는 분은 어떻게 할 건데, 영어 방언하시는 분, 독일어 방언하시면 내가 봤던 분들이잖아요. 그럼 나는 봤는데 자기가 공부한 적이 없는 언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건 어떻게 증명할까? 그러니까 공부로만 그런 걸 하면 성경을 만나서 능력 받아보지 않은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신다. 공부는 많이 하셨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 때 그 초대교회 시대나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번역본이 없었으니까 방언한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시대 때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이 됐다 칩시다. 뭐 300, 기독교 초기 300년대, 기원후 300년 시대 때 성경이 완성이 됐어. 그러면 미전도 종족은 어떡할 거냐고. 아프리카는, 그렇죠? 그 시대 때는 또 브라질 같은 나라는 개척됐던 상태가 아니었죠. 그럼 대한민국은, 일본은 그 성경이 들어갔어요? 없잖아. 그렇죠? 그럼 그 전도하려면 능력이 남아있어야지, 논리상. 난 무슨 얘기를 하시노? 교수님들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하면 성자가 못 받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기가 잘 논리를 한번 바꿔본 거래. 그때 그럼 모든 세상의 언어로 다 성경이 번역됐어요? 아니거든. 그리고 1700년대에 들어가고, 아니지, 1500년대에 들어갔죠. 1500년대에 들어가서 그 개혁이 있기 전에, 개혁주의잖아요. 개혁교회가 나오기 전에는 그때는 성경에 영어 번역본도 없었어요. 그때 영어 번역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라틴어 성경을 썼는데, 라틴어 성경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그 가톨릭 사제들만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또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가톨릭 사제들이 저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나라 사람 영어 배우듯이 조금 하와이 파인 땡큐 앤유 뭐 이런 정도만 안다는 거죠. 오케이 뭐 이런 거만 안다는 거죠. 아니면 뭐 유아를 이 정도 해갖고는 지금 마음대로 떠들어 놓고는 라틴어로 막 읽어 놓고는 그냥 그 예배를 인도하는 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부패한 그 신부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돈 주고 그 직을 산 거죠. 그러니까 직업을 산 거라. 천주교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인도하는 그 신부님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라틴어를 모르는 거라. 그 어떻게 성경을 풀어내겠어? 그래 중고받아서 막 지 맘대로 읽어놓고는 예배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까막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영어 성경, 처음에는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되죠. 루터를 통해서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이제 그 킹제임스라고, 킹제임스 번역이라고 하죠. 그 버전을 통해서 영어 성경이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교회가 나타났던 제일 큰 역할을 했던 성경의 번역본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 어쨌든 우리는 장로교에 있기 때문에 장로교 신학을 따르지만 그거는 한편으로 딱 놓고 생각해보면 너무 논리가 안 맞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부분을 제가 느꼈던 부분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나타나고 있다. 왜 방언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초대교회만 있냐? 지금도 있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역사. 그 논리에 똑같은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개혁교회가 나오기 이전에는 성경도 몰랐던 시대 때 어떻게 예수님을 알겠어요? 성경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전도 종족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야지. 그렇죠? 그래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그런 기적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런 논리로 판단해 보시죠. 이렇게 성령의 능력은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하고 누려야 될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의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과 악한 영의 공격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유혹을 물리치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3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세상은 수많은 정보와 가치관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영적인 진리를 깨달으며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고 고린도서 2장 10절에서 14절에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과 평안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네 번째로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능력,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깨달은 바를 삶에 적용하여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교회의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챕터 4의 4-2가 되는 거죠. 4-2 복음 교회의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 전파의 능력, 증인이 되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주저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힘있게 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진정한 부흥과 영혼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은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평안에 매는 줄로 무엇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은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은사들을 통한 사역을 감당해라.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덕스럽게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을 함을,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신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들은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과 공동체 전체의 성장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세상을 향해 흘러가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과 교회는 이 땅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웨일즈 부흥에 의해서 보았듯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사회의 도덕적 타락과 범죄율을 낮췄다. 또 공동체 전체의 영적인 도덕적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정의와 평화, 사랑을 실천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진정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능력 받는다 라는 것에 대해서 사모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나요? 네. 그 부분 사회 변화된 성령의 충만함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1장 8절에 적혀있죠. 증인 되는 거. 증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순교자 되는 거. 순교자는 뭐라고 하신 거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초대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충만하여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죠. 그리고 이후에 타락한 다음에 나왔던 그 성인들 중에도 이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스스로 거짓고를 하고 수도사의 삶을 살고 기도했던 것들을 봅니다. 그것을 보고는 잘못된 영감을 받고 잘못되게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능력 받겠다고 기도만 하고 있는 분들, 이것은 집에만 있고 기도만 하고 나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이것은 능력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 같은 초대교회 그런 성인들은 그 시대 때 굉장히 타락했던 그 교회상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의 모든 부요를 버렸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 부요를 버리고 오히려 낮아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런 낮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가 살면서 기도하면서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이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구나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보면서 가난해져야지 경건한 것이다라는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맞게 그 사람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꼴보기 싫으니 나는 동굴에 들어갈래. 그래서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나만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과 소통 잘 되니 나는 신앙생활 잘 알고 있다. 그 세상은 더러워서 나는 상종 못하겠다. 이렇게 간다는 것은 진정한 성령 충만이랑은 아주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대한 부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 시대를 깨우기 위해서 성 프란시스를 사용했던 것이고 또 개혁주의 시대에 들어와서는 루터와 칼빈 같은 사람을 이용해서 세계 기독교를 개혁해 갔던 것입니다. 칼빈 시대 때 칼빈은 스위스에서 스위스 그 도시 자체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칼뱅이 이제 한때는 쫓겨났어요. 그 도시에서 쫓겨날 정도로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너무 강력해서 너무 거슬려서 안 되겠다. 왜냐하면 술도 못 먹게 하지, 범죄도 못 일으키게 하지, 너무 엄격하게 했는데 칼빈이 거기서 쫓겨난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범죄율이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도시에서 다시 칼뱅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이 사회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것은 성경이 충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끔 우리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능력 가지도록 우리 기쁜 자주교회를 능력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기도해서 능력 받아서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신지 모르겠네요. 자신이 없으신가 봐요. 자신 있습니까? 아멘, 아멘. 볼륨이 10% 정도 나왔네요. 자신 있습니까? 아멘. 아멘. 예. 폭발적인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자신 있습니까? 아멘. 우리 사모님은 자신 있습니까? 자신이 생길 수 있게끔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충만해야 우리가 이 교회가 살아날 것이고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져야 폭발적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승리하자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과 능력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 오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셨고, 개인의 삶을 성결하게 하며 교회를 사랑과 일치로 세우고 나아가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사모하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사모하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해야 할 은혜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지혜를 따르며 순종할 때 성령의 음성을 더욱 분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온전히 순종할 때 더욱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죄와 불순종 혹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마음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과 목숨까지도 내어드려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를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이기기 위해서는 개인의 삶 속에서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오직 성령님께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나는 기도하고 있다 예배 잘 드린다라고 스스로 만족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능력 두나미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되기 위해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닮게 하십시오. 예수 따라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중심을 다해서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진실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물붓듯 폭발력 있는 다이나믹과 같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과 능력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약속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권능으로 채우시고 담대함으로 채우사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제약된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땅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로 충만하여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삶 속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을 기쁘게 하고
가정과 일터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코이노니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고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고통 얻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분열되고 다투고 있는 이 나라 가운데 멸망이 코앞에 보이고 있는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성경의 바람이 불어서 다시 한번 복음의 큰 권능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날까지 저희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죽어질 수 있도록 금능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것들을 깨끗게 씻어주시고 온전한 마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깨끗한 통로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보기로 하는 능력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찬송가 50장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위에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예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야 예수님의 발끝이라도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성령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예수님 쫓기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기쁜 찬송교회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올려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며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더욱더 많은 것들을 감당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성령의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서 복음에 증인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땅끝까지 일어서 이렇게 복음 전도하는 기쁜 찬송교회 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필요한 물건들이 물들이 많이 채워졌으나 조금 부족한 것들이 십자가가 또 세워지기를 원하죠. 십자가와 또 출입구 문에
그런 수리가 필요하니까 또 그리고 악기가 또 좀 더 보완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연주자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기쁜 찬송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이 개설되어 있으니 또 함께 이용을 바라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단 모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 6월 지나고 6월 말쯤에 계획 중에 있으니 찬양단과 그 위에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동참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복음과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기쁜 찬송교회 그 부흥과 저를 위해서 더욱더 영성과 건강이 지켜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찬송가 1장 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민족과 온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